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법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쫓아 내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권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셔서 한나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전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닐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호세아 말씀은 지금 계속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 하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또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어서 더 분명하게 이 말씀들을 알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호세아서가 지금 10장, 11장 이렇게 하니까 1장 말씀이 좀 거의 까마득이 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전에 또 이렇게 살펴보았던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절 보시면은 그 유다 왕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이 유다의 왕들이 이런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북쪽 그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그래 그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1세고요. 1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와 이렇게 갈라져서 나라가 시작될 때가 BC 930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여로보암 왕은 보통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대략 750년 정도 되니까요. 930년에서 750년, 그러면 거의 뭐 180년 정도 이후에 이제 그 사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된 지 18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을 때인데요. 이때 이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가 뭐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때의 그 경제적이나 이런 그런 군사적으로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시대인데, 그때가 다윗 시대 때나 솔로몬 시대 때처럼 그렇게 아주 그 부유한 그런 시대, 이스라엘이 그만큼 부강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10장, 11장, 10장 말씀이군요. 참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이 이렇게 수확이 더 클수록 그렇게 더 이렇게 재단들, 우상 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할수록 더 주상들을 세운 그 돌기둥 신상들을 더 많이 세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그만큼 이제 번영을 누렸는데, 그만큼 그 이제 오늘 2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음란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이런 우리가 누리는 이런 번영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이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이제 종착지가 이제 그 바알을 따라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가장 번영이 크게 그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할 그때에 그만큼 폭력과 불의와 부패가 그 나라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번영을 강해지는 것이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그런 그 약한 사람들,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폭력이 그렇게 그 세상을,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한 자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더 세우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빼앗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제 구조가 이제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그 인간 욕심이 중심이 된 세상 나라의 그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어떤 정치적인 구조나 뭐 정치 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와도 그 인간의 이런 그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극대화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세상 나라에는 희망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빛내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구약 교회가 신약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에 그런 내 행복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내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잘 복을 추구하고 복을 빌고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그래서 복을 추구하고 그러면 욕망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이 고귀한 뜻을 행하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내 인간 욕망이 차지 않는 거지, 욕심이 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다 읽을 때도 그 디모데에게 교회가 자족한다는 말은 만족하고 그냥 아무런 방종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부나 이렇게 번영을 잘 사는 것을 뭐 폄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 욕망, 욕심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과 성경 말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고 명확하게 완전히 우리의 중심에 딱 이런 그 방향이 가치관이 딱 세워지게 되면은 훨씬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에 호세아 말씀을 또 매일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딱 정말 말씀 위에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음란한 백성들에게 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그 표적 행위, 상징 행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표적 행위나 상징 행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청각적이죠. 청각적인 언어로 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백성들의 음란함을 지적하시고 또 그 음란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결정,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각적인 언어나 또 이런 이 표적 행위는 시각적인 행위들이지요.
시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 결정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넘어서서 행위를 가지고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의지의 확실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 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이한 이런 선지자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는, 이때는 거의 막바지입니다. 더 이상 거의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결정이 그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결정되어질 그럴 때에 이런 이 표적 행위,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그때도 거의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기괴한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보통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적 행위인데요.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런 선지자 보고 이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를 음란하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더 큰 음란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런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만큼 욕망과 욕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고 쌓여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풍요 제의의 그 바알이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그런 실제적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시대 때의 그런 그 여호와 신앙의 본질,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혼합주의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혼합주의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내 신앙이 이렇게 올곧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또 내 욕망과 욕심과 불의와 이런 세상 방법들이 이렇게 막 혼합이 되어져서 이거는 사실은 믿는 게 아닌데, 그러나 모든 보기에는 나까지도 자신까지도 그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혼합주의가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는 아닌데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점검을 해서 그런 세상에 속한 바알 숭배하는 이런 죄들은, 이런 그 우상들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정말 잘라내고 정말 잘라버리고 하는 그런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리고 뭐가 조금 안 되고 그러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다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는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견뎌라, 이런 말씀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설교 듣는 한 적도 없고 또 설교 듣는 적도 없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게 바로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음란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인 내용을 보시면은요,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호세아가 가서 이제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중간쯤에, 지리적으로는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주 그 곡식과 과일이 아주 그 잘 되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정도의 그런 그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곡창지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완전히 폐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고 하는 뜻을 가진 곡창지대이면서도 이곳이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이 지금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정조부지요. 정조부가, 여로보암 2세의 정조부가 예후입니다. 예후 장군이거든요. 예후가 이제 예후 왕조의 이제 시조가 이 여로보암의 그 정조부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있던 바로 그 예후 장군이 왕으로 섬기던 왕이 여러분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입니다. 물론 아합의 이제 아들까지 이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리고 예후가 왕이 돼서 이제 예후의 정손자가 지금 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때는 그만큼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이 그 이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완전히 완전히 죽인 곳이,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은 완전히 사실은 막 폭력, 잔인함,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이렇게 진멸하고 완전히 다 씨를 말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은 왕자들이 다 죽는 거지요. 그렇게 죽이고 이제 나라가 예후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예후 왕조도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 그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예후 왕조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큰아들 이름은,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패해버린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이,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파열되는 이런 마음인데, 그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자기의 나라의 부강과 그냥 번영과 그렇게 서로 더 큰 이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더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편이 갈려서 이쪽을 의지해야 된다, 저 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래 한쪽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완전히 막 폭력과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런 불의가 완전히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하실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백성들은 전혀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내 일신상의 그 안위와 내 욕망, 내 욕심을 그냥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러면 그들을 보기에는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게 보이잖아요. 나도 쏟고 그리고 지도자도 쏟고 교회도 쏟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고멜이 이제 임신해서 딸을 낳은데 이 딸은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나라를,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이스라엘로 끝내면 되는데 이스라엘로 끝내시지 않고 또 로루하마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자꾸 주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는데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구원하지 아니라 하리라. 이제 이 북쪽 나라를 향한 그 호세아의 이런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오직 은혜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런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것으로 이렇게 이기게 되면 결국은 그런 힘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는 나라 그 유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너희를 참으로 구원하는 것은 이런 바알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왕이며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말과 마병을 추구하고 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버리고 그 안에 완전히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원주민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그런 그 원주민들과 똑같은 그 상태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해서 9절입니다. 이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로암미라고 하라. 암미가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도 결국 10절 11절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들을 또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북쪽 남쪽으로 찢어지고 나누어져 있는 그 나라를 통합해서 한 우두머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도록 그렇게 다 자기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는 이스라엘 그 심판의 날이 은혜로 그야말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더 심판보다 더 크게 되는 그런 은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은 자꾸 우리 사람들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도 이런 데 가보면요, 이렇게 성경에서 언제는 어떤 일이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몇 년도에 언제 재림한다, 자꾸 이렇게 그런 시간표를 계속 구체적인 시간표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이 자꾸 불확실해지고 막연해집니다. 더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을 오늘 이런 역사의 이런 주관자시고 역사를 완전히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10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그 메시아를 또 보내셔서, 종도를 보내셔서 결국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요. 언제냐?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럴 시간에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외에 더 붙잡고 있는 이런 세상 것이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칼과 활이나 이런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심을 오늘도 이런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